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교를 통한 말씀의 목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설교는 은사인가 아니면 임무인가? 토마스 오덴의 목회 신학을 보면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을 질문에서 다 하고 있죠. 대답은 뭡니까? 설교는 은사이면서 또한 임무이다. 설교는 임무이면서 또한 은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훌륭한 설교를 성령의 은사로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성서의 의미와 주장을 깊이 깨닫게 하는 일, 과거의 예지를 현대 맥락 가운데서 청중들에게 어울리는 감각과 정신으로 제공하는 일은 참으로 은사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과 또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교, 이것은 하나의 은사이면서 목회자가 가지는 임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은사라고 했을 때에 성령과의 협력적 사역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연구되고 개발될 수 있는 과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의 임무이기 때문에 더욱 열정을 품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깊은 묵상과 사색을 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대는 설교는 은사일 뿐만 아니라 연구되고 개발될 수 있는 과업이다. 은사라는 사실 때문에 설교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정열, 지적인 능력, 헌신, 성실, 사색, 그리고 계속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인간적인 정열과 지적인 능력, 그러한 성실성만 있다고 해서 좋은 설교가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인도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 양자가 서로 협력할 때 정말 좋은 설교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테마는 설교의 형태와 내용입니다. 지혜롭게 설교한다는 것은 지금 처한 상황에 가장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성서적 지혜의 보고에서 끌어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설교의 모양은 설교의 핵심, 그 내용과 일치하는 하나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 미닝 인터프리테이션을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컨템포러리 인터프리테이션으로 전환이 되어져서 오늘 사는 현대인에게, 그리고 성도 개인에게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러므로 설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찬 설교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의 형태, 담는 그릇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교의 어떤 담는 그릇, 그것 또한 설교의 내용과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구슬이 선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이 좋은 설교의 내용 하나하나를 어떻게 잘 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일 거예요. 성서는 있는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 청중들에게 상징체계에 알맞는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이러한 의미들에 대한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확증이며, 또한 이 의미들이 우리의 시대에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강조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친다면 그냥 스터디 내지는 연구는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성도들, 청중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상징체계 형태, 즉 그들에게 적절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형태를 가지고 해석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이쁜 그릇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확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설교자가 성경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해석하고 오늘 사는 청중들에게 알맞은 형태로 변환시키고 적용하되,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설교자 개인의 어떤 사적이면서도 체험적인 확증이 그 안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들이 우리 시대에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주제는 설교의 통일성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게르고마의 은총에 대하여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학적인 소양, 그 다음에 깊이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그런 거지. 무엇보다도 예수의 보혈에 감동되어지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중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심이 된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설교자는 시적, 문학적 또는 연극, 과학, 정치학, 철학, 심리학, 그리고 기타 사회학 등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은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설교는 예수의 보혈이라는 이 단순한 데 있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갖고 있는 문학적인 능력 또는 철학, 심리학적인, 상담학적인 모든 지식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새롭게 녹여져서 나오면 모든 인문학, 심지어 자연과학이랄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보혈을 더욱더 선명하게, 빛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책 외에는 또 예수의 보혈 외에는 나의 설교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 문학이라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글을 쓰고 말을 하고 그 말을 잘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글쓰기, 읽기, 그리고 말하기, 바로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설교는 문학적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 은총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설교는 말 그대로 문학적인 표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는 설교의 권위입니다. 설교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깊이 교통하느냐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독서 또는 어떤 철학적 사고, 심리 상담학적인 인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얼마만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 권위는 말씀과 얼마나 깊이 교통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중들이 설교자의 설교 가운데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때, 즉 설교가 믿을 만하다고 느낄 때만 권위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로 우리들에게
설교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도들은 권위 있는 설교로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청중들은 달변가를 찾으러 달변가의 말에 목말라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파묻혀서 말씀과 교제하고 또 설교자가 가진 그 지식적 능력에 의해서 그 말씀이 아름답게 요리되어져 푸짐하게 차려진 영적 만찬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중들은 목회자들에게 거는 신뢰감을 쉽사리 상실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못하는 순간에 또 진실로 밝혀진 사실을 왜곡할 때 교인들이 목회에 거는 신뢰감을 또 목사님이 목회에 거는 신뢰감을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거는 신뢰감을 다른 방법으로 막 남용해버리면 성도들은 목사들에게 가지는 신뢰감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목사님이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온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스터 트롯 그런 트롯 경연대회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권위는 그런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것으로 추락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신뢰감을 가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 속에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것이 그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잘남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청중들은 설교자가 자신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즉, 설교자가 먼저 말씀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찾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에 설교자는 자신을 겸손히 맡겨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적인 설교를 생각해 봅시다. 예언적인 설교는 설교의 기능 중에 교정시키고 징계하고 훈계하는 책망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는 교정, 바로 잡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둬버리면 잘못된 것이 그렇게 강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란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동기에서 이 책망의 의무, 즉 예언자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적인 설교에 있어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적인 질책이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를 통한 공적인 질책이어야 하는데, 이때 설교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쓴 말을, 아픔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좋은 말, 달콤한 말만 듣기를 원하죠. 이러한 성도에게 어떤 예언자적인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계할 때도 진리로서 훈계해야 하며,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깊이 스며든 사회적인 팽배해져 있는 그러한 관점, 왜곡된 관점에서도 예언자적인 설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성서에 기초한 사회적인 예지를 추구하며 공동체의 양심을 대변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데, 모든 렌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진 그런 시각으로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보는 지혜로움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유연한 가운데서도 확고부동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며, 경외심이 예배 속에 가득 차고, 또 도덕적인 강화에 있어서 사랑으로 충만한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국률과 진리가 만나고 이유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컴패션이 하나님의 진리와 만나야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기름 부은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심판과 은혜가 만나며 깊이와 단순함이 만나고 이성과 감동이 만나고 확고함과 부드러움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희미한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확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내적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 받은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좋은 설교는 심중에 와서 닿습니다. 이는 의미심장하고 기묘한 상태의 의사 전달로서 야훼의 초월성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음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문학적이고 심리상담학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많은 방대한 인문학적인 지식을 갖되 그 지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성령의 감동, 감화되어지는 그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와닿고 마치 초기 교회의 말씀을 전가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의의할고 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마음에 부딪히는 설교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와 위로, 솔직과 연민, 강함과 약함. 그래서 가장 좋은 유비가 뭐냐면 같은 자료를 주더라도 요리사에게 그 재료를 주면 그걸 섞고 굽고 찌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상의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냥 평범한 식재료인데 요리사에게 주어지면 최고의 만찬이 되어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서 강약과 솔직과 연민과 용기와 위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토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왜 그분 설교를 좋아하는가? 그분의 어떤 면 때문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글로 써보시고 또 그분의 설교 철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영적 부분에 감동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토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교를 통한 말씀의 목회를